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위하여 꼭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 사장이나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여 사람을 부르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네,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이나 회사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은 대로 결과를 얻게 되겠죠. 회사가 봤을 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그만둬도 그만두지 않아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되고, 그 필요한 일을 감당하면 또 회사는 그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혜택이나 또 많은 걸 보장하겠죠. 그러나 회사에 결코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나 또 그 사장, 또 중요한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겠죠. 그것처럼 회사에 중요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복음 때문에 필요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현장에 또 교회화를 위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다면 참 그 삶은 안타까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중요한 업 속에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한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도자들이 있는 것과 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로 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자들을 부르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세계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그것은 참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중요한 인생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새로운 출발을 예수 이름으로 출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고 또 말씀 본문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메시지요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말씀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는요, 복음 위에 사람 위에 현장 이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사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해되어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이해와 사람 이해와 현장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오직 성령이라는 비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 목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 위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성경과 온 중요한 영적 신학의 또한 영적 비밀에 총망라하는 중요한 대답을 하셨죠.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지자의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강령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무엇을 메시지하기 위하여 보냄받았습니까? 그들의 주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은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는데요. 서론에도 제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회사의 정체성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알고 누리는 자에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뜻을 다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출발되어질 때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름 부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며 현장을 보면 너무나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삶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닌데 복음 가진 우리들이 조금씩 종교화 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화 되어져 가는 것을 사단이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 공급받는 것이고 그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본문의 내용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모든 의지를 다하고 너희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 어려운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확신했던 중요한 일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하고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죄는 변질시키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틀리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틀리게 바꾸는 변질시키는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영적 산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세 가지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한 죄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와 완전히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죄의 타켓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변질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구원의 첫 소망, 구원의 그 사랑을 혹시나 변질되어지는 것 같고 무뎌진 것 같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죄가 파고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파고 들어온 죄,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죄를 오늘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죄가 십자가에만 깨트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보혈만이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운명의 올감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문제가 두세 개로 각 닥쳐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끝장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중요한 흐름을 끝장내는 시작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6월절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면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에게만 임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출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한 목적이 생깁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흘러넘칠 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이때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무력하게 하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무력케 했다면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의 내주 속에 날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으로 응답 오게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전제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중요한 마무리를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는 중요한 언약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4절과 5절 메시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흩어진 마음과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뜻들과 여러분이 소진되어지고 있는 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이 특별한 이 영역이 있다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명령을 새겨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된 사람,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교회로서 제자화가 된 사람, 현장을 교회화시키기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영적 사실을 가르쳐서 또 다음 세대에 이 귀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어지도록 말씀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에 준비되는 교회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섰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가 시계를 볼 때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목에 매지 않습니까? 손목에 말씀을 매라. 그걸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간,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표로 삼으라. 그러면서 항상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24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올해 2022년에 중요한 원단 메시지 흐름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이전에 주인을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내가 찾아 누려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가까워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것, 하는 일 많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진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인도받고 있는가? 혹 좀 멀리 벗어난 것 같다면, 좀 변질되고 바뀌어진 것 같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주요점을 여러분 확인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으시고 성령의 내주의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흔들림 없는 견실한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오늘 내가, 그의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다 성령의 내주의 인도 속으로 날마다 걸음을 함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